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저희가 지금 성경을 이제 하나씩 지금 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오늘은 역대상입니다. 자, 오늘 제목 예수와 역대상. 예수님의 관점으로 역대상을 보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또 뭐 성경적으로 뭐 깊게 들어가자 그런 시간 아닙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또 제자의 관점으로 언약의 진짜 관점으로 오늘 역대상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또 우리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현장의 관점으로, 특히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 역대상을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 교회, 그 속에서 우리 현장, 이게 보여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시간 또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가치, 만약에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변했다,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처음엔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렸어요. 여러분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복음이 확립되어져서 바울처럼 쓰임받아요. 그 열매는 여러분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 가능성이 있는 분이 누구냐? 저희 계신 우리 이경표 성도님입니다. 저는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안 보여지면 여러분 속는다니까요. 당장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는데 막 거부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또 여러분들이 양육하러 들어가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만두래요. 어느 때 내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별 변화가 없어. 어느 때는 영적 문제가 막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그 배경을 모르면 속는다니까요. 하다가 중단되어지고 포기를 한다든지, 어느 때는 우리 사역자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 멀었구나. 이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하네. 아, 이 사람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다. 뭐냐? 우리 사역자가 속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이 한 사람, 여러분이 만나주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 너무 중요하죠.
이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영적 배경 있잖아요. 영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아니었고 마귀요 사탄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면 그 옛 뱀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므로 너에게로 내려갔대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 그 개인 속에 찾아들어가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인생을 망쳐놓는다니까요. 영적 배경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사탄입니다.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좀 끌려다닌다니까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그 사람을 사탄은요 한평생 딱 붙잡고 일평생 붙잡고 그 영혼을 지금 끌고 다니잖아요. 나는 포기하고 사역자는 포기하고 부모는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데 마귀는 포기 안 해요. 그 한 사람을 일평생 붙잡고요. 그 증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한 영혼을 한평생 매여서 끌고 다닌대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마귀놈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일심 전심 지옥에 한 사람 있잖아요. 한 번 물면 놔주질 않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키우는 개 중에 가장 위험한 개가요 피플테리어. 이 피플테리어는 한 번 물면 안 놔준대요. 그래서 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몽둥이를 막 때리는 겁니다. 개를 안 놔주는 겁니다. 칼로 가져가고 목을 찔렀어요.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안 놔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한 번 붙잡으면 그 사람 안 놔줘요. 끝까지 여러분 일심전심지속 그냥. 근데 우리 사역자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주일학 교사들은 우리 랩넌트 포기하고 그 한 사람 포기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인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교회를 잘 다녀주니까 속지 마세요. 진짜 우리 랩넌트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진짜 생명이 있는지 복음이 있는지 이게 진짜로 지금 종교생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이제는 됐겠지.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고 막 기도하고 옛날에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했던 여러분들 그렇게 애통함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또 구원의 길을 그렸던 여러분들 언제부턴가 우리가 느슨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됐겠지. 그때 사탄이요 와가지고 콱 물어버린 겁니다. 내 자녀를. 영적 배경 어디까지 왔는지. 영적 배경 이러죠.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볼 때 사탄이란 존재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귀신 다 귀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귀신 같은 소리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볼 때에 영적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가문 배경이죠. 이게 보여야 돼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문제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대물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요. 우리 실패했던 우리 할아버지처럼 내가 산다니까요. 우리 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한번 나왔던 분 보세요. 이분이 목을 매달아가지고요 옥상에 뛰어내린 겁니다. 근데 그게 풀려가지고요 그냥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자기는 학창시절에 나는 절대로 술 안 먹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했는데 똑같아.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자살했다네요. 목매달아서. 자기가 똑같이 목매달아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오순자 집사님이 가게에서 만났던 분, 그 엄명순 씨 이름 보세요. 며느리도 알코올 중독, 남편도 알코올 중독, 시어머니도 알코올 중독, 3명 살고 있는데요. 다 알코올 중독이야. 아니 한 사람에도 좀 온전히 하잖아요. 3명 다 알코올 중독. 그게 가니까요 막 눈이 풀려가지고 3명 다. 이건 완전히 가문 속에 그냥. 이걸 우리는 뭐냐? 그 집안의 영적인 유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토지, 땅, 어떤 건물, 돈 이것만 유산으로 남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내가 시달리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받던 그 저주, 재앙, 그 불행, 그 고통 내 자녀에게 똑같이 대물리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 못된 성격, 여러분 우리가 만났고 또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왔고 우리가 또 지금 다락방을 해주고 있는 머리 크게 똑똑한 천재 대학생, 여대생, 서울에서 전교 1등만이 아닙니다. 서울 지역 전체 1등. 그렇게 똑똑한 친구. 명문대학 들어왔어요. 근데 밤마다 시달리는 겁니다. 뭐가 보이는 겁니다. 환청, 환상, 환촉. 귀신이 자기 차를 만져야죠. 환촉. 항상 똑같은 환상. 문이 딱 열리고요. 그 문 안쪽에서요. 무당들이 자기를 불러요. 너는 무당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잠을 못 자. 그러한 중에 이제 우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 친구가 회복됐잖아요. 회복이 되니까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최근에 우리 또 다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또 우리 지금 이게 만남이 되잖아요. 왜냐? 그 문제가 알고 봤더니 자기 친정엄마가 원래 무당이 돼야 되는데 무당 안 되려고요. 오만때만 짓을 다 해 지금. 굿도 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알고 봤더니 그 친정엄마 위에 할머니가 또 무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대물림이 되어가지고 친정엄마한테 그 친정엄마가 막 그 안 하려고 막 구슬하니까 그 딸에게 온 겁니다. 그 천재 여대생한테.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어디 가냐? 밑에 있는 여동생에게 동생이 간 겁니다. 동생이 툭 하면 쓰러진다네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한다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겁먹어가지고 지금 또 만나 우리를. 대물림.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지금 눈에 보여지는 문제나 여러 가지 눈에 드러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배경이 있다니까요. 가문을 타고 내려온 그 뭐가 있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문의 내력을 봐야 돼요. 그 가문의 내력을 따져보니까 이게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집안에 무속인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예전에 절간을 그렇게 많이 치웠어. 옛날에 어른이 뭐냐? 자꾸 땅을 보는 겁니다. 이 토지 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토정비결 이런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풍수지리. 그렇게 옛날에 고사 많이 지내고 제사 많이 지내고 꼭 그런 집. 또 장손집 보세요. 장남, 장손집 다 무너져요. 가문의 어떤 그 배경.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내가 지금 만나주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동네, 그 지역 배경. 이건 무시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거라사인의 광인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그 지역에 그 귀신 들린 사람.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정. 그렇죠. 지역만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있잖아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점쟁이. 귀신 들린 겁니다. 이 결국에는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떤 지역의 배경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지역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 망하고 저주받고 재앙받는 그 지역의 잘못된 그 흐름, 여러분 흐름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같이 망한다니까요. 제가 전에 살고 있던 그 농공의 한 지역의 한 아파트는요, 희한하죠. 왜 해마다 거기는 그 아파트 자살합니까? 뛰어내려. 그 뛰어내리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렘넌트 청년이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창녕이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분 모를 겁니다. 창녕이 원래 처음 우리 멤버였습니다. 자살했다니까요. 그 지역의 배경. 어떤 동네는 저수지가 있는데요, 해마다 사람이 빠져 죽어. 제가 여기 들어보니까 여기 남지 말고 여기 오집사님 사는데 거기 아니 무슨 그 못 있잖아요, 그렇죠? 명동 말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네 동네 고함 그 지역의 저수지에 해마다 사람이 빠져 죽어. 이상하게 그 물에 사람들이 자꾸 부른대요. 가 그냥 빠져 죽어버려. 명리라는 지역에 그 뭡니까 그 명리 거기에 거기 그 물도로 가는데 약수터에서요 여자 소리가 난대요. 막 울음소리가 난대요. 그러면 동네 막 제사 지내주고 막 굿도 해주고 그걸 동네 사람 다 들어. 똑같이요 동네 사람들이 귀신 소리를 들어.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갈보리 교회를 갔더니요 그 농공 지역에 여러분 동네에 수호신이 있는 겁니다. 1년에 2번씩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동네 전체 제사입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지역의 그 배경.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여러분 가르치는 주일학 교사 아이들 있잖아요. 렘넌트들. 우리 새 가족 있잖아요. 특히 우리 교사들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그 렘넌트가 어디 살고 있는지 한번 가보라니까요. 이 아이가 왜 자꾸 결석을 하지? 이 아이가 왜 자꾸 교회를 못 나오지? 이 아이가 왜 자꾸 이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기지? 이 아이가 왜 자꾸 시달리지? 그 집에 한번 가보라니까요. 그 동네 한번 가보라니까요. 그 지역에 뭔가 영향을 주고 있는 뭐가 있는 겁니다. 전에 우리 김미아 사모가 그 어린아이 이 양육을 하려고 하는 자꾸 그 양육이 잘 안 되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아, 왜 그럴까? 해서 그 집 그 주변을 또 돌아보니까요. 거기가 그냥 우리 동탑이에요. 거기 옆에 산다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은혜 이런 애들.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 인양사라고 절간 있지 않습니까? 그 절간이 뭐냐면 그 작은 이 절간이 거기 영향을 다 주고 있어요. 뭔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탑에 탑돌이라 그잖아요. 탑돌이라는 뭡니까 이거 탑돌이라고 하나요? 돌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보세요.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게 약한 우리 렘넌트나 초신자나 새가족들이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은 특히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그냥 자녀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가 사는 지역이나 한번 그 앞에 가보라니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이 정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이고 우리 자녀가 막 종교 생활하고 있고 우리 자녀가 요즘 뭐 예배가 안 되고 있고 우리 자녀가 요즘 좀 양육도 안 되고 있고 우리 자녀가 요즘 뭐가 안 되고. 여러분 살펴보라니까요. 그 지역에 무엇이 정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진짜 여러분 자녀 집 앞에 가서 제대로 한번 구원하기 한번 그래봤습니까? 뭐 말로는 여러분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분 그 자녀 집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처럼 싸워봤나요?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직장 앞에 가가지고 한번 싸워봤나요? 안 해보신 분들은 말하지 마세요. 이랬다 저랬다 할 거 없습니다. 그 지역 한번 가보라니까요. 그 지역에 이미 사탄이 장하고 있다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 교회 이 자리가 원래 이 건물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래 사용하기 전엔 여기는요 고깃집이었습니다. 고깃집 하기 전에는 예전에 또 다른 거였겠죠. 또 모릅니다. 여기가 옛날에 뭐 논이었는지 받았는지.
그 전에는 뭐였을까요? 여기 옛날에 무덤가였습니다. 그러면 그 무덤가 있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역사를 걸쳐가지고 쭉 가보니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그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건물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역사는 다 바뀝니다. 다 바뀌지만 정권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다 바뀌지만 이 흑암 사탄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장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도 장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걸 모릅니까?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게 지금요. 왜 우리가 현장 나가서 왜 구원을 그리죠? 그 사탄은 지금도 거기서 안방을 차지하고 있고 아랫목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절 어둠과 캄캄함이 지금 만민 모든 사람을 가리고 있고 그 흑암이 온 땅을 지금 다 덮고 있대요. 지금 빛을 발하래요. 지금 가서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서 진짜로요 꺾는 겁니다. 우리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확신이 왔거든요. 뭐냐면 우리 중고등부 중심으로 토요일 날 좀 순회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서 영접 몇 명 됐다 내가 볼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랩런트는 진짜 더 순수하거든요. 가서 뭐냐 구원을 그리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요 발을 붙일 곳이 없어. 이제는 이사 간다니까요. 어디로 이사 가느냐? 구원의 길 안 그리는 곳으로 이사 가요. 이쪽 논에서 막 약을 뿌려요. 또 이쪽 논에 약을 뿌렸단 말이에요. 농약을 뿌려요. 또 여기 농약 뿌렸어요. 한 집만 농약을 안 했어. 모든 균들이 그걸로 다 가버려요. 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알겠죠? 한 사람을 올 때 여러분 그 지역 보라니까요. 저는 가가지고요 진짜 그거 많이 했어요. 문고리 잡고요 문 탁 대면 손 얹고 기도했어요. 어느 때는 필요하면 주보도 꽂아놨어요. 다 그 사람에게 이거 딱 잡고 제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가정에 정말 우리 제자 우리 사명자 렘넌트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영적인 배경 그 가문의 배경 하나님 그 지역의 그 배경 하나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의 피를 이 시간 뿌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대로 그 피를 볼 때 지향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지향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그 십자가 그 복음 앞에 사탄의 권세는 무력화된대요. 힘을 못 써. 여러분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우상, 종교, 흑암, 문화 이거 보라니까요. 찾아보세요. 이게 우리 자녀가 지금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린이집에서 자꾸 애가 점심밥을 먹고 이제 잠을 자는 시간에 애들이 자꾸 우는 겁니다. 교사들은 한 명도 몰라. 왜 애가 우는지. 저는 당장 한번 가보니까 알겠더만. 그 바로 옆집에다가 대나무 꽂아놓고 그 점집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안 보인다 교사들은.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싸우라고 써요. 영적으로 싸우라고 써요. 싸웠더니 희한하죠. 점집은 이사가고 아이들이 잠을 자기 시작해. 여러분 영적인 거 아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이 배경 사탄 가문의 대물림 그 지역의 어떤 흐름 속에 빠지지 마시고 흐름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요. 우리 창녕의 흐름은요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창녕에 있는 교회들 죄송하지만 교회는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하지만 정말 아쉽습니다. 머리가 허해 교회가. 앞으로 교회요 문 닫을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화요집회 때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교회 폐쇄 나왔어요. 지금 교회가 다 문 닫아요. 지금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누가 붙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역자가 붙느냐 어떤 교사가 붙느냐 어떤 교육자가 붙느냐 어떤 교사가 붙느냐 어떤 부모가 붙느냐 어떤 상태에 있는 부모가 붙느냐
부모라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 부모가 그 렘넌트를 자녀를 만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내 자녀를 이단이 만났다. 지금 막 갈등하고 있는 이단이 만난 겁니다. 신천지가 만난 겁니다. 넘어간다니까요. 점쟁이가 만난 겁니다. 이상한 세상에 잘못된 그 조직들이요, 우리 자녀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역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님도요, 다 같은 부모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다 같은 부모 아니에요. 어느 때는 부모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잘못된 그 영적인 상태가 내 자녀에게 전달돼.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잘못된 걸 자꾸 전달하는 겁니다. 불신앙을 자꾸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복음과 언약 가지고 그 한 사람에 붙어가지고요, 그 한 사람을 정말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모, 또 교사,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붙느냐. 첫 번째 1번, 구원의 길입니다. 그 영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그 지역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어쩌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구원의 길,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하잖아요. 이 사역자가, 이 부모가 지금, 교사가 지금 준비가 돼 있어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누군가 싸워줄 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엄마라도 아빠라도요, 진짜 여러분 자녀 한 사람을 두고 영적으로 정말 싸워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싸워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진짜로 영접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합니까? 결국에는 주인을 바꿔주고,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줘야 돼요. 내세를 바꿔줘야 돼요. 지옥 갈 사람들, 지옥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들 천국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부모된 여러분들, 사역자인 여러분들, 교사인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붙느냐. 여러분이 그 역할을 못해주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자녀를 찾아가가지고요, 이 사람을 찾아가 영향을 준다니까. 지금 내가 왜 정말 구원의 길을 좀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24시간 활동해요. 월차도 없어요. 더위도 안 타, 추위도 안 타, 감정 기복이 없어, 핑계도 없어요. 일심 전심 지속이야. 한 번 물면 안 놔줘. 마귀놈, 이 사탄이 그래요. 여러분이 왜 구원의 길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을 싸워줘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맞잖아요 여러분요. 그 사람 집에 앞에 가가지고, 직장 가가지고요, 그 사람을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을 싸워줘야 돼. 어느 때는 정확한 복음을 한 번 정도 정말 들어볼 수 있도록 제시해줘야 돼요. 그리고 영접을 통해서 주인 바꿔주고 신분 바꿔주고 내세 바꿔줘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은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붙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이 정도 아니잖아요. 지금 개인 양육을 왜 우리가 훈련받습니까? 우리가 개인 양육을 통해 그 사람, 이제 영접한 사람을 이제 양육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양육을 해야 그 사람이 이거 오는 겁니다.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와요. 영접만 하고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접했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양육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좀 수준이 구원의 길만 그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양육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김인분 집사님은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길 그리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 양육을 띄는 겁니다. 왜냐, 양육 속에 구원의 길이 들어가. 맞잖아요. 그렇죠? 확신. 그 다음에 왜 양육합니까? 황립이랑 딱 서는 거예요. 복음 위에 흔들림이 없어. 이제는 비바람이 쳐도 흔들림이 없어. 이게 황립입니다. 어떠한 시험, 2단이다 3단이다 뭐 다락방이 이렇다 저렇다 오만 때만 얘기해도요, 황립, 흔들림이 없어. 그렇죠. 거기다가 확산,
확입니다. 그냥 확 그냥 확신, 확리, 확산, 확입니다. 확 그냥 확마 개인장을 통해 확산이 딱 되도록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누룩처럼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꾸 데리고 오네. 이 사람이 막 힘이 나니까 막 데리고 와 사람들을. 아이고 목사님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보다 더 징한 놈이 하나 더 있대. 완전히 미친놈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데리고 와 자꾸. 이게 확산, 개인 양육. 세 번째, 여러분 누군가는 붙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렇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부분들. 순회 전도입니다. 순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영접하고 양육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을 이겁니다. 현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결국 여러분 현장 체험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한 번 정도 현장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불신자의 상태가 진짜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그거 봐야 됩니다. 이걸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실습. 어느 때는 막 데리고 다니면서 실습을 하는 겁니다. 보여주기도 하고 자꾸 실습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실전을 할 때 실전. 진짜 이 사람이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실습은요 같이 다니면서 뭐냐 같이 하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실전. 이걸 누가 잘했냐면 예수님이 잘한 겁니다. 3년 동안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으래. 3년 동안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으래.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너희들 한번 해봐라. 실습과 실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3오늘입니다. 이걸 누가 지도를 해주느냐, 이걸 누가 정말 잡아주느냐, 이걸 누가 붙어가지고 이것을 영향을 주고 그걸 3오늘을 설명해 주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겁니다. 교회 제자. 이 사람을 교회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딴 교회 말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제자로 만드는 방법 3오늘입니다. 3오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더 영향 더 받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한하게 공통점이 있어. 우리 교회 나간 사람 특징. 제 카톡으로 다른 교회 설교 자꾸 보내. 꼭 그런 교회 나와요. 나갈 때는 꼭 저한테 긴 문장으로 편지를 보내. 강단을 갖고 얘기해. 강단. 나간 사람 다 특징이랑 똑같다니까. 똑같아. 희한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착하게 보이고 좋은 사람이고 내가 볼 때는 진짜 악질입니다. 나는 나간 사람 욕하는 게 아니고요. 나가는 건 제가요 얼마나 내가 허용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강단 갖고 얘기한다,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한다.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기분 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걸 안 지웠다니 지금도요. 왜 내가 증거를 남기려고 내가 그걸 갖고 있어. 그걸 진짜 여러분 강단의 흐름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흐름을 따라가, 우리 교회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딴 교회 말고 우리 교회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만 좀 찾아볼게요. 지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 여기서 중요한 말 나와요. 특히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나님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이게 엘리야의 착각이죠.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 지금 선지자 다 죽고 지금 다 죽고 나 하나 남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숨겨놓은 사람 많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 야 이놈아, 속지 마. 현장에 가봐. 7,000명 있어 지금. 너 보물찾기에 지금 전도 캠프가 뭔지 알아? 보물찾기야. 내가 숨겨놓은 7,000명 있어. 찾아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십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4절 보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남겨뒀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지금 택한 백성들, 제자들 다 준비해놨대요.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무너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우리가 찾고 있는 그 7,000명이라니까요. 누가 붙느냐, 누가 지도를 해주느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착각한 거죠. 그러면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 고발했대요. 참 고발도 참 여러분 고발도 잘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고발했대요. 엘리야,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님의 그 제단 예배드렸던 그 성전은 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내 목숨조차도 지금 위태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실래 하나님? 야 이놈 아니야. 현장에 지금 7,000명 있어. 근데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창녕에도 7,000명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다니면 캠프를 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 개인양교, 순회전도, 삼원을 이거 왜 합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는 지금요. 7,000명 찾는 겁니다. 지금 불을 켜세요. 여러분 눈에. 우리 재만이는 병원에 있다니까. 7,000명 있어. 그게 누구냐? 나는 몰라. 하나님은 아셔. 자, 본론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 7,000명 속에 들어간다는 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 현장에 깔려있는 7,000명 제자가 있대요.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찾아냈어요. 7,000명을. 하나님 진짜 숨겨놨던 겁니다. 엘리야가 찾았어요. 7,000명을. 확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두고 보세요. 곳곳마다 막 지교에 지금 깔려있잖아요. 막 7,000명이 확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재정부에서 그래요. 목사님 이거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또 교만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재정부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목사님 돈 세는 기계를 좀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10대 갖다 놔야 돼요 지금. 1번입니다. 오늘 역대상의 핵심 메시지예요.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결국에는 이겁니다. 어떤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에요. 어떤 가문은 똑같은 동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주의 가문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가문은 다윗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저주의 가문은 사울 왕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동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골라 잡아야 돼요. 진짜 우리 가문이 정말 저주받는 가문 되겠는지, 아니면 진짜로 믿음의 가문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가문이 되겠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을 딱 보시면 결국엔 이겁니다. 언약의 바통, 그 언약의 그 바통을 전달했던 쭉 아담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기 아담
가인과 아벨은 뺐어요. 세 번째 아들 셋이 나옵니다. 에노스가 나옵니다. 왜죠? 언약이 지금 전달된 겁니다. 거기에 실패한 사람 다 빼버린 겁니다. 언약이 전달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 후손과 그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언약의 바통이 정말 전달되었던 그 가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중에 역대상 2장에 보면 다윗의 가문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진짜 이 언약의 그 바통, 언약 전수, 여러분 자녀에게 진짜 올바른 언약 전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가문은 달라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찾아봐야 됩니다.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더라 주셨더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사울 왕의 특징, 하나님이 절대 안 물어봐. 기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대요.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가서 점괘를 물어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대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대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국에는 그 가문이 저주를 받아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해.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 그냥 뭐 되는 대로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참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 집안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돼 있어요. 점점 돼 있어요. 점점 약해지고 어떤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그 차이가 뭘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절대 물어보질 않았어. 기도 안 해. 하나님께 엎드리질 않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가 안 돼.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 이거 전수해야 돼요. 그럼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여기 보세요. 다윗이 뭘 잘했는지 여호와께 여쭈었대요. 다윗의 특징 늘 하나님께 여쭤본 겁니다. 물어본 겁니다. 너무 잘했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시대 같아요. 각인 전쟁인 같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또 우리 새가족 초신자에게 무엇이 각인되느냐? 우리 교회가 새가족이 들어오면 왜 구원의 길을 통과하도록 만드느냐? 왜 우리 교회는 이 네 가지 훈련 속에 여러분 전성을 지금 집어넣느냐? 각인 전쟁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월, 화, 수, 목, 금, 토 다른 걸로 다 각인돼 버려요. 세상의 문화로 각인돼 버립니다. 세상의 음란과 쾌락과 그렇죠? 마귀가 주는 걸로 각인된다니까요.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이 각인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학부형 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 학부형 되지 마세요. 학부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학교. 좋은 대학. 아, 우리 아들, 우리 딸.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학부모 되지 마세요. 학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아들 미치게 만들려고요.
사우랑이 그런 겁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도 키도 크고요, 인물 좋고, 나중엔 자살했어.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세상적으로 성공시켜갖고 뭐 하려고 그거. 학부모 되지 마세요. 학부형 되지 마세요. 우리 아들 왜 자꾸 미치게 만듭니까? 진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각인되느냐? 우리가 진짜 어디에 지금 정신 팔려야 돼, 지금 우리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 보라니까요.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서적과 학문과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 10배. 이사야 50장 4절 보라니까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자녀가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요.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런 학부모들을, 학부형들을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잖아요. 저는 6군데 교회에 있었어요. 많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꼬맹이 때부터 지금 그 아이들 다 장성해가고 지금 시집장 가고 다 어른 돼갖고 지금 벌써 30대, 40대 되는 친구도 있어. 다 무너져 버렸어, 그냥. 가정 무너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냐? 그 특징, 부모들이 다 학부형이야. 학부모. 진짜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어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없어.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주는 부모가 없어. 구원의 길,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부모가 없어. 한번 내 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정말 달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정말 너무 대단하구나. 그걸 깨닫는 내 멘트가 없다니까 지금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학원? 우리 아들 외국어? 자격증? 그럼 자꾸 실패한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걔요. 제가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복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고 강건함에 축복 따라온 거잖아요. 영적인 게 지금 안 되는데 공부 잘하고 뭘 가서 뭐 발표 잘하고 뭐 잘하고 뭐 잘하고 목사님 우리 아이 똑똑하고 뭐 하고 뭐 똑똑해서 뭐 하려고 그거. 발표 잘하면 뭐 하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요. 솔로몬이 다 해봤대요. 하지만 헛되대요. 다 가져봤대요. 다 놀아봤대요. 똑똑해봤대요. 공부 다 해봤대요. 헛되대 그거 다. 다 해본 사람이 말했잖아요. 지금 세상 천지에 지금 학부형도 널렸어요. 지금 학부모들 널렸다니까 지금요. 왜 그 소리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까? 언약 가진 부모,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지파의 남자, 레위 지파의 여자, 언약 가진 엄마 아빠,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 이게 되잖아요 지금. 지금 여러분 어디에 지금 정신 팔립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영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지역병이 우리 아이들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삼중생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 다 달라 아이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이는 착해요. 학교 갔더니 완전 개판이야 얘가. 교회 가서는 예배도 안 드려. 삼중생활. 여러분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주일날 다솔이 엄마가 찾아왔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탁구대회 나간대. 그 다솔이가 탁구를 쳤나? 옛날에 또 달리기 사또만 또 탁구를 쳤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요. 그 주간에 강단 메시가 언약 생활이에요. 탁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기회로 딱 잡은 겁니다. 다솔이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탁구대 나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학교 대표로 나간대 또. 내가 볼 때 그 실력 갖고는 아마 김 목사면 질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제 찬스입니다. 불러가지고요. 엄마랑 같이 앉혀놓고 제가 언약 전달했어요. 다솔아, 창세기 39장 2절 3절.
하나님께서 다솔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보니까 불신자가 그걸 알았다. 아, 요셉은, 다솔이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네. 아,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구나. 너 이 언약 잡아라. 네가 무슨 일 하는지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비밀 누리기만 하면 너는 형통해. 그러면서 언약 딱 전달해놓고 제가 좀 진지한 얘기 했어요. 다솔아, 지금 이 시간에 아빠가 뭐 한지 알아? 아빠가 목사님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 목사님, 요즘 내가 별 구경 좀 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뭔지 알아, 다솔아? 아빠는 새벽 4시 반에 나가가지고 밤 9시 반 넘어서 집에 들어와. 별 떴을 때 나갔다가 별 떴을 때 들어와. 왜? 아빠가 그 무더운 날, 그 무거운 짐을 나르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왜 피땀을 흘리고 왜 그렇게 힘든지 알아? 제가 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너 때문이야. 너 먹여 살리려고, 너 학교 보내려고, 네 동생들 그 3명 살리려고,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너희 아빠가 아마 말은 하지만 밖에서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돈 벌고 있어. 근데 다솔아, 네가 아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영적인 부분이야. 다솔아, 네가 영적으로 성공해야 돼. 예배 성공해야 돼.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네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사모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 네가 앞서가야 돼. 또 그리고 동생들한테 네가 지도해 줘야 돼. 제가 살짝 보니까 다솔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진지해지면서 살짝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탁구 얘기 왔다가 눈물 흘리고 나갔어요. 렘넌트에게 어느 때는 진작에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 부모가 그 말을 못합니다. 만약에 아빠가요, 야 다솔아, 아빠가 이제 뼈 빠지게 지금 일하고 있고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럼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얘기 준 겁니다. 다솔아, 너희 아빠 왜 그런지 알아? 아빠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누굴 위해서? 너 때문이야. 또 아빠가 버는 그 돈 갖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어.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저는 다솔이 속에, 렘넌트 속에요, 중요한 부분이 언약이 딱 각인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인 전쟁이에요. 오늘 제가 수미하고 수미 엄마를 불렀어요. 부르기 전에 저하고 또 김 목사님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님하고 미리 좀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피아노를 전공으로 배운 사람이 없어. 아주 정식적으로 배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은 우리 교회 렘넌트 가운데에 피아노를 정확하게 전공으로 배우는 사람 나와야 돼.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수미밖에 없어. 제가 전에 1차적으로 그 얘기 했거든요, 수미한테요. 근데 수미가요, 저기 막 들어가서 피아노를 막 치더라고요. 진짜 못 치는 거예요. 혼자 막 열심히 하고는 너무 못 치는 거예요, 봐도. 근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수미 보고요, 너 전공자 되라고 써요. 그래서 지금 김 목사님이 또 그 부분을 두고도 준비하고 있다. 너에게 어떤 선생님을 붙여줄까? 지금 고민하고 좀 기도하고 있다. 그럼 목사님은 너한테 언약만 전달해 줄게 했어요. 그리고 네가 앞으로 해갖고 가장 안 풀리면 창녕에서 피아노 학원 하는 거고, 조금 풀리면 음대 가가지고 임용고시 봐가지고 음악 선생님 되는 거야. 그 증인, 목사님이 키웠던 제자 가운데 지금 음대 나와가지고 피아노 전공해가지고 지금 교사가 된 친구 있어. 그 얘기 했어요. 아니면 네가 진짜로 실력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가 딱 된다면 오케스트라, 누군가 한 사람이 전공당 나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인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8절 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지금 막 시달리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너무 시달려. 막 귀신 들려가지고. 이때 아이고 누군가 와서 좀 악기를 좀 이렇게 켜주면 내가 좀 마음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런 사람 없냐 했더니 없어, 그런 사람이. 근데 한 소년이요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 있는데 저 예루살렘 그 2세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데 이 친구는 보니까 말도 엄청 잘하고요, 춤도 잘 추고요, 악기를 엄청 잘 다뤄요. 중요한 건 결론부는 뭐라고 했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불신자가요 걸리겠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제가 오늘 18절 줬어요. 그렇게 우리 수미가 딱 준비를 하고 있으면 23절 수미가 악기를 다룰 때마다 더러운 이 흑암 악령은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그 제가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앞으로 또 김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리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우진이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안경 좀 하고 수미는 이제 피아노 학원 하든지 선생님 내든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인 전쟁이에요. 진짜 우리 랩넌트에게 진짜 무엇이 각인되느냐. 제가 한 번씩 깜짝 놀 때가 많아요. 나 김 목사님 보면 놀 때가 많아. 김 목사님 항상 가다가 들리는 곳 꼭 있습니다. 이 참새 꼭 방앗간에 꼭 들리잖아요. 봄봄 커피숍은 꼭 들려. 뭔가 각인된 게 있는가 봐요. 뭔가 계기가 있는가 봐요. 각인 딱 된 것 같아요. 사람이 각인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요즘 같이 각인돼 가지고요. 봄봄 간다 자꾸 봄봄만 가요. 각인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랩넌트에게 무엇을 각인시켜 주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믿음의 가문, 저주의 가문. 각인 전쟁.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부형 되지 말라고요. 학부모 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세상은요 흑암 경제로 다 빠져나가.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은 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불신자가요 여러분을 찾아가 가지고요 아이고 여러분 이 자녀는 조금만 내가 조금만 해주면 이 아이가 보니까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 같다고. 축구 코치가요 발재간도 없는 랩런트한테 내가 조금 코치만 해주면 이 아이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거 가지고 돈 다 빼가는 겁니다. 이 아이는 조금만 하면 이 아이가 천재가 된대. 이쪽 분야에 앞으로 최고가 된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최고의 학문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학부형 되지 마세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핵심 성구가 있어요. 역대상의 핵심 성구.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찾아보고 넘어가야 있죠.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거죠. 예배와 예물, 헌금입니다. 헌금.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오래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최고 목사가 오늘 목사님이 날 잡아갖고 또 헌금 얘기도 하는구나 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요.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오래요. 이게 참 우리 교회가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에 헌금을 하잖아요. 제가 원래 다녔던 교회는요 오후 예배 때 헌금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씨는 헌금도 했습니다. 가정 예배 때 헌금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교 예배 헌금하잖아요.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는 헌금했습니다. 진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헌금입니다. 근데 제가 워낙 눈치를 보고 여러분 눈치를 봐가지고 제가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또 시험 드시니까. 우리가 전도 훈련을 가도요 헌금합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전도 훈련을 가도 그렇죠. 지교회 가도 그렇죠. 오만대만 가면 그냥 저도 김미아 사모도 막 헌금하잖아요. 매주 나간 헌금이 장난이 아닌 거 이게. 여러분은 뭐 지교회 한 군데 뭐 참석할까 말까 하잖아요. 우리는 다 참석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5군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교회만. 거기다 전도학교 해보세요. 이건 한 주에 나간 헌금이라는 게 이건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둘이 해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요. 내가 하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좀 앞으로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규모가 되어지면요. 이제는 수예배나 모든 예배 때마다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실은 필요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또 두 번째, 역대상 22장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성전의 기물, 성물이죠, 성물. 그걸 성물을 가지고 교회에 채우래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있잖아요. 교회 갖다 놔야 돼. 저는 중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쓰다 남은 거 있잖아요. 버리는 것들. 꼭 그런 거 들고 마시고요. 저는 어디 뭐 중고품 이거 갖고 싫어해요. 제가 말씀드린 창고에 있던 옷 다 제가 버렸습니다. 신발 제가 싹 버렸어요. 두 번 다 버렸어요. 교회에다가 여러분 그런 거 옷 같은 거 갖다 놓지 마세요. 내가 싹 버렸어요. 만약에 뭐 여전도에서 뭐 한다, 여러분 집에서 하세요. 아니면 딱 어떤 공간을 딱 깨끗하게 하세요. 내가 싹 버려버렸어요. 바이올린 이 커버 이거 정리 안 한 사람 건데 다 버려버렸어요. 다 터지고 막 관리 안 해갖고요. 싹 버려버렸어요. 교회는 쓰레기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물, 다시 말하면 성물이라는 교회 물건입니다. 여러분 교회 물건. 지난주에 복숭아를 누가 꽂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하신 겁니다. 복숭아 봐도 이 교회 갖다 놔야 된다. 이게 저는 5만 대면 다 갖다 놔도 교회다가 옛날에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성물 다 갖다 놓으래요. 좋은 거 다 갖다 놓으래요. 우리 예전에는 막 화분도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막 했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것도 다 이게 성물이면 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낙서가 돼 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요. 꼭 희한하죠. 그 자리에 저기 보세요. 성가대 자리 딱 그 자리에 보세요. 볼펜은 왜 거기다 또 낙서해 놓습니까? 참 희한하죠, 사람들. 장의자 그 왜 또 구멍을 내놨습니까? 앞자리 보세요. 구멍 내놨 또 새 건데. 희한하죠.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가져와서 그 성물로 드리래요, 자꾸. 쓰다 남은 거 가져오지 마세요. 온전한 것으로 가져오세요. 세 번째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이 모든 걸 다 하는데요. 이건 겁니다.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성물을 가져다가 교회 성전을 자꾸 가득 채우는 겁니다. 액자도 걸어놓고 장의도 갖다 놓고 뭐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물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거 영상 장비 프로젝트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마이크를 새로 갈기도 하고, 뭐 음향 장비도 새로 하기도 하고, 오만대 뭐 다 하는 거죠, 새 걸로. 근데 이걸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자원하여 돼 있어요. 자원하였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전 건축은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는 했던 말, 이걸 그냥 한 게 아니라 자원했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자원해서 믿음을 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우리 김 목사님 했던 메시지 가운데에 내가 그렇게 헌금을 다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내가 굶어 죽든지 내가 가난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교회에 성물을 채우고 그걸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는데, 그럼 나는 점점 내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상금 떼고 다 하는데 내가 쓸 것이 없어. 그럼 나는 가난해지고 나는 굶어 죽어야 되는데, 굶어 죽질 않고, 여러분 지금 말씀 찾아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역대상 29장. 이게 오후 예배 때 우리 김 목사님 했던 말이 똑같이 나와요. 여기에 26절부터 28절.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 이런 부분을요
다윗이 했던 걸 누가 배우느냐? 솔로몬이 똑같이 배워.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성물을 교회에다 채우고 이걸 자원해서 했는데 이걸 누가 똑같이 하느냐? 그 행적을 똑같이 솔로몬이 또 따라가. 이게 영적인 또 대물림이 돼가지고요. 그 자녀가 그 축복을 받아 또. 자, 26절부터 28절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40년 동안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진짜 헌신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겁니다. 11조를 하고 헌금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 성전에 성물을 가득가득 채웠대요. 그러면 사람이 가난해지 하잖아요. 굶어 죽어가잖아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뭐 했다고요? 부하고 종기를 누렸대요. 아니 더 부자가 됐어. 이 증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또 대신에 왕 돼버렸어.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보니까 세습 아니에요. 세습. 세습을 하는데도 누가 말을 못해. 다윗이 헌금했는데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40년 동안 했다. 40년 동안. 너무 중요한 40년을 이렇게 했는데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다윗이 더 부자가 되고, 그렇죠? 더 응답받았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의 어떤 최고의 결론이 이겁니다. 역대상 29장 26절 28절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헌금에 대해서 인색해. 희한해. 거기만 들으면 시험 들어. 헌금 얘기만 들으면 내가 뭔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자꾸 약해지는지. 그렇죠? 또 성물 그러면 또 그렇죠? 이게 자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억지로 막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역대상 29장. 오늘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 여러분 겁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좀 오늘 많은 시간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상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있고 저주의 가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다윗처럼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또 우리 그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누가 붙느냐, 누가 정말 지도를 해주고 누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 우리 사역자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사고는 4가지 훈련들을 제대로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천 제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놓은 그 7,000명을 찾을 수 있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성물을 하나님께 교회에 가득가득 채우는 자, 자원하여 하나님 그 일을 할 때에 오늘 역대상 29장 26절 28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렸습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응답 누렸습니다. 이 축복 우리가 받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